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벌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인데요. 여러분, 이거 시작할 때는 언제 가나 싶은데 금방 갑니다. 벌써 우리가 셋째 날이 되었는데, 오늘도 이 셋째 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첫날을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첫날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님, 주인님, 그래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에게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당신의 종된 사람들, 주님의 자녀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첫 번째 우리 뭐 하신다고요? 자아를 뭐 하신다? 파쇄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 주님이 자아는 자아대로 파쇄시켜 가시지만 또한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은 점점 소멸시키고, 반면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망을 극대화하도록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래서 9가지 은사, 자, 첫 번째 여러분, 그렇죠? 지혜의 은사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통역, 그렇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것 같은데, 이 9가지 은사 여러분 충만히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 은사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선물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가장 좋은가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 할까요? 받는 사람이 뭐 할 때요? 정말 기쁘게 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령을 주심과 더불어 은사와 선물로 세상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성령의 사람에게만 구별하여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돈 몇 푼, 세상적인 그 세상의 소욕, 남들 다 좋아하는 돈, 권력, 명예, 남들 다 좋아하는 거, 그거에만 정신 팔려서
우리 하나님이 정작 하늘로부터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걸 주셨는데 관심조차도 없고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섭섭해 하십니다. 정말 서운해 하실 거예요. 정말 서운해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주성찬을 차렸어요. 내가 정말 누구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사람을 진주성찬을 차렸는데 이게 왔는데 이게 젓가락 깨작깨작 하면서 이게 먹지도 않고 뭐 짜네 맵네 이렇게. 여러분 딱 반응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번에도 초청하시겠죠? 이제 음식 거두어가면서 이럴걸요. 초청 이게 보내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초청하나 봐라. 다시는 너 부르나 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제가 이 약간 비유가 조금 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하고 보배로운 것을 정말로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모든 보배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진귀한 것을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저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신 거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못 받으신 분들요 정말 방언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에 얽매인 기도하지 않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받고 병고침도 여러분 또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거죠. 믿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강단에 보면 성경책 사이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이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이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보면 메노라 촛불이라고 이것을 밤새도록 저건 24시간 켜놓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의 직관이 열려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나왔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나요? 제 전교회 있을 때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70년대에 정말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다요. 근데 그 수학에 자기가 이 도가 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도가 텄느냐? 성경을 3번 통독을 하니까 수리가 트이더라는 거예요. 수리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성경에 무슨 수학 공식이 나오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수학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지혜 주시니까 수의 이치가 그냥 열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도리, 물리, 수리. 여러분 이런 모든 이치 누구 겁니까 이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셔서 영의 직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건 태생적인 IQ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어요. 올해 하여튼 정말 우리 교회 이 표대로 그렇죠?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이 은사 충만히 받고 은사로 그냥
우리가 무장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그냥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저는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 이 두 가지는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든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게 어색하다. 여러분, 이건 100%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오늘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또 가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분명해요. 자,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말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저의 변화된 것을 제일 처음으로 안 사람이 누구냐면 제 자신이죠. 그리고 누가 알았냐면 우리 부모님이 알았고 제 동생이 알았고 제 친구들이 알았어요. 첫 번째 뭐가 달라졌냐? 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이 거칠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말 부드럽게 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 말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어떤 이름 별명 붙여주는 게 아주 잘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진짜 기억하는 친구가 이 동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조금 좀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인상이 어느 좀 동물처럼 비슷하게 생겨갖고 막 그렇게 이 별명을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를 만났다가 고3 때,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별명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저를 아래로 흩어봐요. 이상하다 이거죠. 늘 그렇게 그냥 제가 전혀 생각 없이 별명 부르고 막 또 거칠게 했는데 이 변화된 모습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왠지 약간 꺼려요. 이상하다 이거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는 뭐가 변하냐? 말이 변합니다. 입술이 변해요. 입술이. 거칠게 함부로 남에게 별명을 부르거나 또 쌍스럽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면 언어가 순화됨과 더불어 사람이 유순해져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저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원수였는데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원수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여전히 증오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죽이고 싶어요. 구원받았을까요?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No.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여전히 내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였던 사람인데 지금도 여전히 원수다. 여러분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돼요. 나의 정말 원수였어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미워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갈등과 번민과 갈등 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건 달라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도 없이 여전히 차고 여전히 증오심이 가득 찼다면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최소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번민과 갈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소욕으로만 가득 찼다가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때부터 갈등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부끼리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억울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요. 내가 매를 들었어, 혼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부모로서 한 것이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부모로서 네 잘못이 또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100% 네 편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잘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주님이 이래요. 네가 옳도다, 내가 네 편이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용서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게 요한복음 초기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났을 때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니까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요. 예. 자,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과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이 평행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형제를 모함으로써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구원받나요? 형제 사랑함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이걸 정리할게요. 우리 구원은 뭐를 통해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믿음으로 나와 내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이건 또 뭐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건 또 뭐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충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형제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얘기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증오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구원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무슨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시요
자비의 영이시요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또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 본문 아까 목사님이 읽으셨던 요한일서 4장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가 천국 재단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천국 가정이란, 천국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게 사랑이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자비가 잘 안 베풀어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이거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나 또 스타일 면으로나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상권권 내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 걸고 시비 걸고 그렇게 또 풀었는데 또 여전히 미워하고,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없으시던가요? 없던가요? 안타깝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정말 장난이 아닌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전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12장의 그 은사, 그 교인들은 다 받았어요. 방언, 통역, 예언, 믿음, 병고침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방언과 통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막 일어나고요. 그 교인들이 기도하면요, 손 얹으면 막 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래 있죠, 모래. 모래는 뭉치면 뭉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뭉쳐져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은사를 충만히는 받아서 교회가 뜨거운데 열정적인데 뭐냐? 이게 교회가 이게 뭉쳐지지가 않아. 하나가 안 돼. 바울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이 은사장을 쓰고 그 다음에 14장에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사랑장이 들어요. 사랑장. 다시 말해 그 좋은 은사들,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접합시키려면, 여러분 우리 본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물질들을 서로 붙일 때 본드가 필요하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로 붙이듯이 그 은사 9가지 은사장, 그 다음에 그 12장에서 그 은사를 또 발전시켰어요. 그 은사와 은사를 하나로 온전히 접합시키는 방법,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온전히 접합시키는 방법을 위해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사랑장을 기록해. 사랑장.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사. 은사 중에 은사. 선물 중에 선물. 그렇지, 뭘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모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은사 중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보배로운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설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사랑이 다 제가 저번에 설교한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고 한번 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언, 방언, 지식,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만날 때 그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면전에서 볼 때 이게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 모든 걸 가지고 결국 뭘 위해 사용하라 이 말입니까? 사랑을 위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 모든 걸 사용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다른 건 다 사라지는데 사랑은 뭐하니까? 영원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도 통해요. 우리가 살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동연도 하고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을 못 시켰다면 주님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또 주님도 나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건데,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처참한 참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른 건 다 사라질지언정 영원히 남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와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그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결국 더욱 큰 은사, 뭐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 플러스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그 은사를 열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랑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사랑이 없지? 당연하죠. 그게 우리 수준이니까, 우리 상태니까. 우리 사랑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욕망 덩어리예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을 연습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나와 지질하게도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사람, 그냥 나를 무조건 그냥 사랑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하고만 있으면 굳이 사랑이 연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 맞는 사람, 부대끼는 사람,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일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직장 상사라든지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 저 우간다나 케냐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부대끼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거슬리게도 만들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게 하시고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거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저도 그런 거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계속 사랑을 거듭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 하셨고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는데 내 속에 참 사랑이 부족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만 내가 사랑이 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돼요. 끼리끼리의 모습이 너무도 많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성령의 사람의 자질로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로 하여금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이 사랑이 어디 가나 정말 사랑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연단하고 사랑을 훈련하기 원하오니 주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큰 은사, 성령의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을 내 속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3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